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의 이 주인공은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제국이냐면, 역사를 조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800년 전부터 2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그런 왕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이어서 아시리아 제국을 이어서 기원전 612년에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울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뿌리를 이 남쪽 유다에 둔 그런 사람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다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왕들 가운데 성경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성경 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왕이죠. 이 왕이 유대 출신의 에스더를 자기의 이렇게 왕비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300용사라는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하는 그 전쟁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시도했지만 그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까지 점령하고 아테네를 불사르는 그런 성과를 올렸지만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 패배에서 돌아올 때에 부하가 이 사람을 암살함으로 이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다크 크세르세스가 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부하를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데, 이 아다크 크세르크세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성경 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포로를 끌려온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지역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세히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아내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NBD 성경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환관이 아니었는가,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항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왕의 허락을 얻어내고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다시 백성들 앞에 읽게 하고 종교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러한 느헤미야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 유다의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NBD 성경 사전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환관이었다면 개인적으로는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어지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 먼 이국 나라의 새로 일어난 제국에서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자기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런 처량한 처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데 먼 자기 고향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하는 일을 이 먼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으켜낼 수 있었는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도입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느헤미야의 하나님 인식, 신론이라고 표현해봐도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부분인데 도입 부분인데 이것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고 돌아갈 자신의 조국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어서 궁궐에서 일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는 곳도 유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먼 타양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 왕의 궁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믿음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게 놀라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신이 어떤 민족에게 속해 있거나 어떤 지역에 속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와 두 민족이 싸워서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패배하게 되어지면 승리하는 나라의 그 신이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 백성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서도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 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바벨론 그 제국의 신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난 페르시아의 신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대제국의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더 탁월한,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주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이런 표현들 속에 하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느헤미야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늘의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 중에 이 5절에 있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이 고백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었음을 그의 이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방 제국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모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늘 우리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을 기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 덕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주를 떠나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믿음의 회의, 신앙의 회의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죽했겠습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기의 나라,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왔던 자기 백성들, 나라도 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망하고 다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 자기 민족의 처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살아야 했던 이 불쌍한 청년 말입니다. 이 청년이 그런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누가 옆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나의 주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에게 도대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보입니까?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마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도 네 그럴 필요 없다, 네 처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 통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틀을 놓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을 세우셨고 바다를 갈라 놓으셨고 이 땅에 이슬이 내려서 이 땅에 이 식물이 자라게 하는, 이 땅을 풍요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틀을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틀을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큰 회의가 일어나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이 포로로 사로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그 유다와 그 백성들의 형편을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한 물음과 질문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떤 대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얻은 대답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그 형편이 그들이 있는 그 지방 거기에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일어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능력은 남을 업심여겨 욕보임, 국어사전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 그런 단어로 이렇게 서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형편이었다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또 특별히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런 답을 느헤미야가 얻었습니다. 그러한 답을 얻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레미야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울음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환난과 그 능욕, 하나님 백성의 그 환난과 그 능욕 당함을 인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물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형편이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포로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의 처지에 있습니다.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 그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좀 잘 키울까? 제 마음은 그런 데 있더라고요.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저의 고민이고 저의 관심이고 저의 사랑이고 저의 물음이고 저의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고 잘 살아내어야 되겠죠.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가야 되겠고 우리의 자식들도 물론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동조, 내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다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조차도 아름답게 개척해가는 비결이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편을 질문하는 것에 내 삶을 제대로 개척하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그런 비결이 거기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너희에게 다 해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거나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굶기지 않고 내 자식이 먹이고 마시고 입힐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궁궐에서 일하며 살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한 질문밖에 가지고 그렇게만 살았더라면 느헤미야서의 다음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제국에서 목숨 연명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 것인가? 그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살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느헤미야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질문을 가졌습니다. 먼 이국에 포로가 된 불쌍한 처지 가운데 있고 거세를 당해서 한간이 되는 그런 처량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알고는 엉엉 울게 만드는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멀리 뜬구름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대한교회,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우리 대한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형편을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울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들을 때에 울 수 있는 그런 울음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형편을 들을 때에 울 수 있는 그런 울음 말입니다. 교회의 형편을 듣고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형편을 들을 때에 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인생은 바로 이 질문과 이 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호사나 찬양대의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진로를 향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좋은 질문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을 가지면 그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공부를 할 때도 좋은 질문을 가지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큰 공부를 할수록 더 중요하시죠. 좋은 질문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한 그런 질문과 울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울음은 질문과 울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질문과 울음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그 답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후에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느헤미야의 관심과 사랑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질문으로 첫 번째 나왔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난 뒤에는 앉아서 목 놓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울음과 슬픔으로 나왔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질문과 울음에서 멈췄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느헤미야의 인생도 느헤미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제 5절 이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얻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뽑아서 사용하시지 않고, 또 세계 가운데 포로로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역량이 뛰어난 사람 뽑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거세를 당하고 한간이 되어 있는 이 사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궁전에 매여 있는 이 사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듣구나 울며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 먼 이국 땅에 있는 이 느헤미야, 거세 당해서 나 제대로 남자 같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여러분 밖으로 좀 드러내시고 좀 표현하시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형편을 묻는 질문으로 좀 나타내고 표현하시면 좋겠고, 어떤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인해서 울 수 있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멀리 이국 땅에 있고 내 자신이 이렇게 매여 있고 나는 것에 당한 한간에 불과하지만 그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그것에 응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에 실제적으로 도움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지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몇몇 분이 응답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지원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는데 그 중에 청년들 중에 지원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하고, 또 의외였던 분이 우리 샬롬 구역에 이 남자분들이 지원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쟁이 집애들 있어요. 근데 떼놓고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부서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하고 울고 기도하는 거,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형편과 처지,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형편을 질문하는 질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해서 울 수 있는 그 울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에게 있을 때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질문으로, 울음으로, 기도로, 또 헌신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